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새로운 또 금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창세기를 쭉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이 창세기 27장에서 시작된 이삭의 아들 야곱의 주요 생애가 오늘 이 35장에서 이제 끝이 나고, 다음 장인 36장에 가면은 그 부록으로 에서의 후손이 소개된 후에 37장부터는 요셉과 유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50장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끝나는데, 이 야곱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에서와의 갈등도 이제 원만하게 화해가 됨으로 인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야곱이 소원한 대로 야곱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에서 정착하여 머무는 동안에 그의 자녀들로 인해서 결국에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세겜을 떠나게 된 그 원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한 세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야곱이 형과 화해하고 그가 모든 것이 이제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어서 이제 세겜에 머물면서 본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가 이제 달성이 되고 만족을 얻게 됐을 때 이제 자기 피로가 채워졌을 때 오히려 승승장구하던 것이 다시 내리막길로 걷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긴장했던 긴장이 풀어지고 그 긴장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마음이 풀리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해왔던 어떤 약속이나 다짐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인 결심, 그 각오들이 쉽게 해이해지고 이제 그 결심에서 벗어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런 일들은 하나의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 인생이 뒤로 물러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곱의 생애에서 그런 면이 있지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면은 야곱이 세겜에서 정착해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잃어버린 시간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지나쳐야 할 곳인데 세겜에서 10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 화근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머물렀던 자리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머물 동안에 그가 많은 것을 얻고자 노력하고 기대했지만은 잃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결국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된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 모든 문제의 발단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35장의 4장 그 앞장에 보면 34장에 보면 그 야곱의 딸 그 디나가 수치와 슬픔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더 나가서 보면 그 야곱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살인죄를 범하는, 그래서 온 도시가 난폭과 살육으로 치닫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3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무서운 그 결과에
발단이 어딨냐 그러면 여기 우리 창세기 34장을 좀 보시면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려고 나갔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의 교제하기 위해서 그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지경에 두게 있으면 사단의 유혹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땠노?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그러면 2절에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곳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른 데 두게 되면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사단의 지경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사단의 유혹을 불러들이는 어려움을 당함으로 해서 곤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딸이 세겜에서 수치를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어떤가 그 두 아들인 시몬과 레이가 잔악한 행위를 범합니다. 그 누이를 욕보게 한 그 세겜과 이 세겜 사람들의 살육을 범하는 그 일을 행할 때 그 잔악한 행위가 결국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들이 그와 같은 난폭하고 폭력을 행하고 살육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행동을 인해서 그들이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도를 경호히 야곱에게 숨겼지만은 결국에 나중에 야곱이 그 소식을 듣게 했죠. 그들이 복수했다는 소식을 들음으로 해서 야곱의 마음이 공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수가 적은데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 세계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살육한 행한 그 야곱과 그 두 아들과 그 가족들에게 공격해 들어오면은 결국 어떡합니까? 그 집안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거기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제 그 아들들의 이 난폭과 유혈 사태로 인해서 더 이상 세겜에 머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같은 곤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여기서 일어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고통당하며 정신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매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과거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외삼촌 집에 도망할 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나타나서 야곱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 꿈에서 나타난 사닥다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장소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위급하고 막다른 큰 길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극적인 반전을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야곱은 깊이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잔인한 것과 거짓이 그 아들 성격에 나타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장막 안에 거짓 신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는 그 가족 중에서 어느 정도 발붙일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한 행동, 그 가족들이 한 행동의 공과에 따라서 다루신다면 그들은 이웃 민족들에게 보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을 죄를 범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멸절당했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동안 야곱이 세겜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다시 베델을 상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야곱은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세겜에서 사는 날들이 결코 편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다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차려진 그 하나님을 대한 깨달음이 오고 결국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성질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가지라.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는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에는 많은 신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사촌 라반의 집에 떠나올 때 라헬이 어떻습니까? 지난번 장식 때 라헬은 아버지 신상인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라반의 딸들은 그 땅에 우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세겜성에서 약탈한 신상들이 있었고 그 야곱의 종들 가운데 종들이 가지고 있던 신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이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지내왔는데 베델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어떤 우상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이 우리 주변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다니지만은 사고방식이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정리를 하고 베델로 돌아가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를 다루신 놀라운 일들을 해고 볼 때 그의 마음이 부드러지고 그 자녀들 역시 역사하는 그 능력에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야곱이 이제 베델에 도착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은 효과적인 그 방법으로 그들 가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35장 4절에 보면 35장 3절부터 있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매 그 말을 야곱이 한 그 말에 그 모든 가족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냐 보면 야곱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뒤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때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안에 완전히 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우상에 젖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방 신상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곳곳에 신상이 나오는데 귀걸이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의 최악의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전까지 다 그런 우상적인 이방 신상, 우상 같은 것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분명하게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먼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변화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넘어가라 하면 또 세겜에서의 그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단호하게 또 미련 없이 정리하지 않으면 또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상이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을 점령하고 있는 마음의 중심에 놓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해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상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상이 끼어들었다가 나중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묘하게 우리가 우상 가운데 얽혀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보면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가운데 있거나 정결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야곱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이 세겜에서 들어오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데는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를 가나 늘 정결의식, 성결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성결케 하는 작업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때 보는 것처럼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자신을 다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그렇지만 모든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전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성결하지 않으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 가운데 있거나 자기 자신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이 성질 의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회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너희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세겜에서 들어온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 살육으로 인해서 피로 더러워진 그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세상에 찌든 옷을 벗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묵은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온 세월만큼 정리해야 될 것이 산뜸입니다. 익숙하게 붙들려 있는 그래서 그 안전한 것을 삼았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결국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세겜에서 미련을 가질 처지가 아닙니다. 세겜에서 이 여러 가지 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시간을 끌지 않고 적극적인 순종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세겜 상술이 나무 아래 모든 것을 묻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우상에 젖었던 것, 과거에 행했던 잘못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왜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까?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세겜에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고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곳이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의 문이 열린 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을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한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절망 가운데 누워있을 때 그 땅을 야곱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델에서 출발한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이 과정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세겜에서 이제 1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의 좀 잊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험악한 일을 당하고 베델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방향을 놓치면 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길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최종 목적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면서 인생의 삶이 곤고해지고 뒤죽박죽 되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분의 성품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 살펴보면 전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인생에서 아슬아슬한 순간에 위기 가운데 수없이 지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주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그랬어요. 그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에 지난 날에 자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난 날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형 에서와의 그 공격이 두려워서 에서가 두려워서 형이 두려워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형이 용서를 받고 화해하는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이 또 형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그 광야에서 고통당할 때 같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환난 날에 야곱의 그 어려운 위기와 환난 때 그에게 하나님께 응답하셔서 그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기도의 서원, 그가 한 서원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합니다. 야곱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 것을 야곱이 이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어떡하냐.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러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한다는 그 소원을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길에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잤던 그때 그 만나신 하나님을 야곱이 다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34장과 너무 다른 점이 있어요. 35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11번이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 앞장에 보면 34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삶, 그 삶이 34장의 삶인데 그 34장의 그 세겜에서의 그 삶은 그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 세겜에서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그 뭔가를 얻고자 노력하면서 하지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상상 이상의 비극을 맛보았어요. 하나님이 배제된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인가를 34장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35장에서 야곱은 다시 하나님 이름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가 지금 살아있음을 깨닫고 그 입에서 하나님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이 회복되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나옵니까?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기분, 내 좋아하는 것, 내 지각, 그것이 답니까? 야곱의 인생은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삶을 보면 얼마나 변화무쌍하면서 불안정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가 35장 3절을 보는 것처럼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이 여기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자신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형 에서와의 화해도 하고 나서 이제 세겜 땅에 머물고 안정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은 그 안중에도 다 멀어지고 뭔가를 얻고자 했지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그런 어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겜에서 이끌어내시고 베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야곱이 이와 같은 영적 회복 이후에 하나님께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고난을 주거나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영적 회복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그가 베델로 돌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탕자를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이 말씀이 다시 창세기 32장 있는 말씀이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야곱처럼 그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로 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자도 믿음의 승리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했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야곱이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세월만 보내고 나이든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으로 계속 세월만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 축복이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이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얼마나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투성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가분하게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참 되게 관대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한 30마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면 48km, 한국의 거리로 보면 부산에서 대구까지도 되지 않는 그런 짧은 거리를 야곱은 10년이 걸려서 갑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이 얼마나 그렇게 시간이 길었는지 모릅니다. 방황이 너무 길었습니다. 방황의 시간 동안에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고통과 절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야곱이 세겜에 있다는 것, 10년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스스로의 인생길을 가고자 몸부림치면서 고집부렸던 세월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유혹이 그게 세겜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몸부림쳤던 그 세월은 결국에는 방황이었고 영적인 후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빠져서 어떤 면에서 무상을 섬기면서 살아온 그 모습이 세겜에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베델입니까? 아니면 세겜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등지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영적인 나태 가운데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건 결국에 그 시간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베델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붓고 기름을 거기에 부었습니다. 전제를 부었다는 것은 뭔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헌신을 새롭게 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하나님께 베푸신 그 사명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또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하다 혹시 멈춘 분들이 있습니까? 제 주변에 보면 신앙에서 뒤로 물러간 분들이 많은 걸 봅니다. 또 때로는 비록 교회를 나간다고 하고 출석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은 없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1편 동안 하나님께서 헌신한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은 지금은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냉랭한 신앙생활이 되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거리는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말년까지 참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이제 35장에 보면 야곱은 인생의 이제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자기의 삶을 스스로 끌어오기도 하기에 역부족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야곱은 얼마나 잔꾀를 부리고 축복을 얻어내려고 그러고 시간을 허비하고 살았지만 결국 그 축복은 고사하고 인생이 꼬여졌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청산해야 될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힘, 그 지혜의 한계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 늦게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좀 일찍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받았고 고통의 시간들을 겪지 않고도 헤쳐나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삶을 오늘 창세기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에게 고통과 시련을 허락한 것은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른 관계 속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너무 늦게 깨달으면서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그 방황의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는 세겜이라는 것을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고 보니까 세상과 똑같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속해 사는 것, 그 방황의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창세기 34장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다시 두 번째로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을 돌고 돌아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직선적으로 가면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길들을 빙 돌아서 고통의 시간을 빙 돌아서 가는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빙 돌아서 광야길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민수기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멀고 험한 길을 돌고 돌아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는 순간 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보게 됩니다. 그가 베델로 돌아오는 순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하고 좋았던 때가 이전처럼 그렇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평안을 누렸고 새로운 비전 가운데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 들려주신 사랑의 권면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진정을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나태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 베델로 돌아가는 삶은 복된 인생, 베델로 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계시고 그게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을 복을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야곱의 삶과 많이 닮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삶에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게 잘 살아진 삶이 아닙니다. 인생을 푸는 길은 우리가 가야 할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본래 자리, 본래 목적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를 우리가 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탕자에게는 그 돌아갈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온전히 복귀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베델로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것입니다. 베델이 우리의 출발지면서도 목적지입니다. 최종 목적지입니다. 오늘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이 세상에 있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오늘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고 우리를 영원한 본향의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자아가 우상이 됐다면 우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태한 그것을 돌이켜서 베델로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야곱
이렇게 베푸신 그 환란 날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찢어졌던 한 주간의 그 더러운 옷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그 같은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 같은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이 야곱의 삶처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같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진정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열심히 또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아니면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난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으니 다시 한번 깨닫고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있었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둔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의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베델로 돌이켜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나약하고 나태한 모습들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보고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오심을 가까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있어야 될 그곳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다음에 없는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오늘 제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